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위크 스터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12장 13절까지 이번 주에 저희들을 학습함으로써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월의 위크 스터디 네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9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책 앞부분에 보면은 저희들이 항상 책의 서두에 무엇을 기록해 놓냐면 모든 성경의 서론을 소개하고 있고 그 안에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편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서론은 박율 목사님의 강해집에 내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간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는 김천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다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구조 부분은 박효율 목사님 책에 실려 있지가 않아요. 실려 있더라도 좀 다르죠. 더 이제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말씀이 전체가 빠짐없이 저희들이 보면서 그 빠짐없이 보여준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분을 해석했을 때 저희들이 바른 해석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한다, 설교를 한다, 이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받아들이는 행위를 학자들은 그것을 해석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자기들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의 은혜를 받아요. 그것을 이제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적인 면에서 특히 이제 영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다니엘에서 지금 이 부분, 지금 마지막 부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 너무 주관적인 해석,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니까 자꾸 잘못된 사상들에 의해서 유혹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다니엘서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각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스탠스가 있어요. 한쪽은 그 다양한 해석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해가지고 그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여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상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다양한 해석에 몰입하기 전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봐야 되죠. 그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보도록 설교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연속 강해 설교였고 그 연속 강해 설교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더 이것을 좀 체계화시켰다 아니면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게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은 아마 좀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런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에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 구조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또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우리가 구조라는 건 이런 거야, 연속 강의 설교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지 제대로 공부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 연속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쭉 보는 연속 강해 설교의 틀을 취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냥 강해 설교의 틀을 취함으로써 어떤 주제를 설교하는데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많은 방법 중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가장 안전하게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우리의 해석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왜 이러한 성경 공부 방식을, 또 이러한 설교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두 분 목사님께, 박유일 목사님과 김천수 목사님께 좀 죄송스러운 것은, 승리의 삶으로 이게 1차, 2차 편집이 된 거거든요.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이 한번 편집이 되고, 주간신 김천수 목사님이 주신 글이 또 편집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승리의 삶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읽어보시고, 또 김천수 목사님이 이 서론 부분을 보강하고 구조 부분을 더 설명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좌를 매일매일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거 이런 훈련이 조금 방송상으로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위크 스터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편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1일 것까지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위크 스터디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이제 책을 받아보시게 되고, 좀 늦어서 다음 주에 이제 책을 보시기 시작하는 분들이어도 꼭 앞부분의 서론 부분은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서론 부분을 보고, 서론 부분은 뭐냐면, 박유일 목사님과 김천수 목사님이 이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연구해 놨던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것만 모아서 놨어요. 안전한 것만 모아서 놨다는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최대한 우리의 해석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주중 말씀을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보고 있는지 막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당연하지 하면서 이렇게 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의 상황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그 깊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또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다니엘서보단 덜해요.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의 말씀보단 덜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이 다니엘서 구조를 할 때 정말 박유일 목사님과 김준수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너무 아까워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꼼꼼하게 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같이 나누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꼭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번 주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달과 좀 다르게 이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도 놓지 않는 부분이 큰 제목들을 저희들이 이제 편집에 놓는 것을 빼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좀 뺐거든요. 요 부분 있으면 딱 요 부분만 놓고 안 보고 그랬는데 다 놓는 이유는 자 바로 이제 10장, 11장, 12장 부분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막 제가 이 연대기를 꺼내놓고 막 이렇게 남북조의 이 모습을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의 모습을 막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과 막 인물적인 부분, 막 결혼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난 이유니까 겪은 이유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1장이 남방왕과 북방왕 지금 우리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번 주까지 가는데 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이상을 본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총을 받아서 이 기도는 9장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일을 얘기해 주셨고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계속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10장에 나타났거든요. 왜 이때의 말씀을 자꾸 주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5절까지 11장 전체가 그렇게 가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주 말씀에는 세상 국가가 어떻게 성장하나를 보여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2장과 7장과 이 9장,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느부갓네살도 안 했었어요. 근데 4장에서는 그가 놀랍게 고백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것 같지가 않아요.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서로 복수를 했어요. 정치적인 야합과 복수 안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나라가 컸어요. 북방 왕국이 컸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또 이렇게 막 연대기적인 사건에 빠져서 막 이 사건은 뭐였지? 이 사건은 뭐였지? 이 사건은 뭐였지? 막 이렇게 퍼즐 맞추는데 막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왕국과 결국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쪽으로 11장 말씀이 흐른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퍼즐 맞히식으로 막 깨우는 게 재밌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세상 주권자와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는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예언된 그 과정인데도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 나라를 의지해요. 예. 근데 그거를 통해서 무엇이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즉 무엇을 하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 행간에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환란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란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해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속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우리들은 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감은 잡히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쓰시는 이 놀라움을,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거였음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야합이었고 복수의 반복이었고 우리들의 정치적인 실패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선포를 하시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가르쳐줘요. 그건 어떻게 이루세요? 이미 앞부분에 선언되었던 9장에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연속 강해설교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11장에서 갑자기 이 예언의 퍼즐을 맞추는 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연단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행간을 놓쳐요. 그래서 구원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환난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게 돼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그때부터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나는 오히려 구속사를 방해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알고 마지막 12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 역사의 디테일한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디테일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다시 반복되면서 첫 번째 때였던 성전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기간과 두 번째 때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얘기하고 나중에 반때로 표현되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살게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드러나지만, 다니엘서 자체에서 드러나지만, 함께 묶어서 봤을 때도 동일하게 드러난 내용이란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함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확인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